네, 오늘도 또 마라타 특별 새벽기도에 또 2일차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 같이 주님을 또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갤러리로 한번 화면을 좀 전환해 주시겠어요? 네, 그 엄주현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우리 지금 같이 이제 새벽 깨우시는 분들, 네, 우리 박경정 원사님, 또 원원일 장로님, 또 박윤명 원사님, 박지현 집사님, 또 이현숙 집사님, 또 김숙경 원사님, 또 고혜자 집사님, 또 김정희 집사님, 이순영 원사님, 네, 또 박우정 집사님, 최성화 원사님, 또 백춘하 사모님, 또 장혜원 집사님, 김선미 집사님, 원민규 집사님, 네, 이렇게 지금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또 함께 이렇게 또 새벽을 깨우는 서로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어둠 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되도록이면 또 이렇게 얼굴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얼굴을 보면서 또 새벽을 깨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네, 어떤 모습도 서로 다 품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새벽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또 새벽을 깨우는 찬양 우리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부르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복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있었으면 하는 내가 소망하는 그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이 무엇일까? 오늘도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그 말씀을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진정 주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 주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성취,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화면을 발표자 중심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식당이 오픈을 해서 맛집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첫 번째는 맛이 있어야 되죠. 맛이 없으면 맛집이 될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친절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좋아야 합니다. 서비스가 또 좋으면 또 이제 점점 맛집이 되게 되죠. 그렇게 맛이 좋고 서비스가 좋으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소문이 납니다. 입소문이 나죠. 그래서 그 소문이 잘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식당은 이제 점점 맛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문은 어떻게 나나요? 소문을 내달라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문은 맛이 있으면 저절로 납니다. 그리고 소문은 친절하면 알아서 소문이 납니다. 그 집이 맛이 있어. 근데 맛있을 뿐만 아니라 참 친절해. 사장님이 참 서비스가 좋아. 라고 소문이 나면 이제 맛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맛도 없고 또 불친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소문이 나나요? 그 집 가지 마. 맛없어. 그리고 야, 그 집 맛은 있는데 서비스가 별로야. 라고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면 이제 점점 손님이 없어지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소문을 어떻게 내게 되나요? 소문은 철저히 경험에서 나옵니다. 내가 직접 맛을 보았을 때, 맛을 딱 보았을 때 맛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친절한 서비스를 경험했을 때 막 누군가 막 소문을 내달라고 막 사정사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집 맛있어 가봐. 그 집 친절해 가봐. 이렇게 소문을 내게 되는 거죠. 경험에서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경험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맹인이었던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 시각장애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도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죠. 이 대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화에 앞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한 날이 무슨 날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14절 뭐라고 나오나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이 왜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려줄까요? 좀 뭔가 분위기가 싸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셨다면 요한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질문하죠. 너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그 사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그에게 일어난 일을 망설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죠. 어떤 논쟁이 일어나나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니까 그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아니,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 그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는 것 같다. 막 서로 자기들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막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막 논쟁을 하다가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하죠. 자,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어. 그건 알겠어. 그렇다면 너는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하죠?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선지자는 누구죠?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쳐주었던 그분,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자기의 날 때부터 있었던 장애를 고쳐준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믿을 수 없었어요. 여전히 그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를 부르죠. 부모를 불러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너희 아들이냐? 그가 어떻게 다시 보게 됐느냐? 우리에게 이야기를 좀 해봐라.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너희가 부모니까 한번 제대로 사실을 말해봐라. 그러자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고 맹인으로 태어난 걸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고 누가 보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부모들은 대답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대화에서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요? 바리새인과 그의 부모입니다. 먼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죠? 첫 번째는요, 불확실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불확실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내내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죠. 왜 깨닫지 못하죠?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기준이 예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보여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고 하면서 서로 정리가 안 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기반으로 두고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늘 흔들리며 헷갈리며 확실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또 어떻게 이어지나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아니다. 막 서로 막 싸우고 다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른 채 그냥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 기준은 높아서 서로 다투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려워합니다. 바로 두려움은 누구에게서 보이죠? 맹인이었던 부모, 사람의 부모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맹인이 보게 됐을 때 자신의 보게 된 것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보게 된 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을까요? 부모겠죠. 부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맹인에서 회복된 것을 가장 기뻐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도 부모겠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가 보게 되었을 때 아마 부모에게 가장 먼저 가서 자신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렸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그는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요. 그리고 질문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너희 아들이냐? 어떻게 보게 됐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죠. 이제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우리도 돌볼 여력이 없어서 그가 스스로 살고자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으니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예수라는 분이 우리 아들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고 들었고 아들이 그대로 해서 보게 되었다고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마치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 아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부모는 뭐라고 대답하죠?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들의 편에 서서 아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들과 자기들 사이에 선을 딱 그어두고 마치 삼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나요?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말하죠.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는데 어떻게 보는지 누가 보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알지만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왜 그렇게 대답했죠? 22절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부모는 어땠어요?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선택하고 출교를 당하는 것보다 아들을 포기하고 유대인으로 남아있기로 그들은 결정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정반대입니다. 맹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확실한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 확실합니다. 자기도 이제까지 부모의 죄인가, 내 죄인가, 아니면 내가 전생에 지은 죄인가, 확실하지 못한 채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자신에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의 고난을 통해서 맹인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가 들은 거예요. 그는 확실했습니다. 아, 내 죄가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확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진흙을 가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가 낫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경험되었다는 것이 그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뭐는 분명했어요? 바리새인들도 모르는 내용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 선지자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다 헷갈려 해도 나는 분명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고 사람들이 때로는 위협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요, 담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담대하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맹인은요, 이미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는 그 정죄감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이미 그는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은혜가 경험되었고 치유되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분명한 확실함 가운데 그는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리새인들 앞에서 선다 할지라도 그는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한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 그 안에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자기에게 경험된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 들은 은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가 있다니까 그냥 그 은혜가 있지 않나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혹시 아직도 불확실한 가운데 있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들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지,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확실하게 붙들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아직도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또 세상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하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은 확실함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확실하여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가 분명하여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믿는 분은 나를 구원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혹시 추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모든 순간 늘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은혜가 추억이 되어서 이미 죽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다시 내 안에 새롭게 경험되어서 오늘도 살아있는 은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번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입니다. 예수님을 불확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추억이 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바리새인들처럼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가득 차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내 앞에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집을 부리며 아직도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판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평가하며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혹시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처럼 상황과 환경 속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아들에게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을 선택하고 아들과 함께 가기보다 아들을 포기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은혜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 은혜가 분명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며 세상에 그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식동산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분명히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추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과거의 기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분명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울 때 내가 새벽을 깨웠어, 내가 빠지지 않고 잘 참여했어, 이것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또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또 목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 이 새벽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어떤 내가 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기대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울 때 날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새벽 또 나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숙동산교회 성도님들 같이 깨우게 하여 주셔서, 또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함께 깨우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새벽 가운데 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내가 이렇게 의지를 발동해서 꼭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까 나에게 뭔가 일어나야 돼, 또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인도하는 그 목사님에게 뭔가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보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또 온전히 우리 가운데 또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도구들, 또 주님께서 또 우리를 깨우시는 그 주님의 그 섭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순종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새벽을 깨우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이 막막한 시기에, 이 어두운 시기에 주님 오히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더 담대하게, 더 감사하며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 새벽에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머리로만, 그냥 몸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신앙, 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명히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새벽을 깨울 때 어떤 나의 공로, 또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깨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또 각자 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함께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한번 손 흔들어 주시고 네, 또 하루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각자 기도의 자리로 또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